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저희들이 공동체의 또한 죄악과 잘못을 주님 앞에 또한 가지고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또한 공격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한 부상으로 괴로워하고 또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의 위기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지만 저희 공동체가, 이 나라가 정말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저 분쟁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정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애쓰지 아니한 또한 외면한 그러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참으로 이 시간 주님 이 거룩한 성찬에 함께하게 참여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살과 피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저희들이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로 영생을 또한 맛보며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헌금으로 또한 섬기는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그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옵시고 정말 이 헌금이 수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끼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 중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과 또한 제사장들이 왜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지 예수님께 물으면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날 이러한
고치는 행위를 하느냐라고 또한 논쟁이 일어나면서 점차 기득권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들과 예수님과의 그러한 분쟁 또한 그러한 논쟁들이 점차 불거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에 관하여서 귀신의 그러한 능력을 빌렸다고 하여서 바알세불을 지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권위와 능력에 도전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점차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사단의 세력들과의 그러한 전쟁과 분쟁들이 점차 성경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부모냐고 하시면서 바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형제라 하면서 바로 가족의 그러한 개념을 확대시킨 그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씨 뿌리는 그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등경의 비유를 통하여서 등경을 너희들이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바로 모든 동네가 그 불빛으로 인해서 밝아진다라는 그러한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곡식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가르치셨는데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천국은 바로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아주 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유들을 제자들에게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다 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도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났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 배를 타고 예수님을 또 따라오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호수 가운데 갔을 때 그 호수에 커다란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물에 빠져 죽을까봐 매우 두려워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풍랑에도 불구하고 고물에서 즉 배의 그런 앞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하셨을 때 그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풍랑 중의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랑 중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큰 광풍 중에도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문 38절에서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셔서 바로 주무시고 또 그런 광풍 중에도 쿨쿨 잠이 드실 수 있는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문에서 주무시다라는 것은 원어 카데우돈으로 잠들다, 그리고 수면하다, 그리고 편안히 눈을 감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풍랑 중에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풍랑 중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참 인간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배에서 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그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회개시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니느웨 성을 미워해서 다시스로 도망쳐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그 다시스로 가는 배 미층에서 쿨쿨 잠에 들었을 때 그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기서 잠만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사람들이 이제 요나를 깨워서 요나로 인하여서 풍랑을 맞는 것을 하고 요나를 바다로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그가 살아나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고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풍랑 중에도 잠이 들 정도로 참 인간이셨지만 또한 그분은 그러한 풍랑 중에서도 요동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가진 분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6장에서는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 바로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은 영혼이 튼튼한 닷과 같아서 바로 그것이 닻은 배에서 이렇게 닻을 내리면 배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바로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이 배에서 닻을 이렇게 배 밑바닥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또한 견고하게 해주셔서 바로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지성소는 결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씻음 받는 우리들이 바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담대하게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그 휘장 안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풍랑 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그 안에서 쿨쿨 잠이 드시 그런 모습, 즉 참 인간이심을 보이셨지만 참 인간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풍랑에도 요동치 아니하며 또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작시한 분은 1828년부터 1888년까지 살으셨던 호레시오 스패포드라는 변호사십니다. 시카고에서 변호사를 하셨는데 이분은 또 장로님이고 또한 5자녀를 둔 분입니다. 이분이 이 찬양을 1873년에 작시를 하셨습니다. 작시는 작곡이 아니고 작시 가사를 쓰셨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얽힌 아주 놀라운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1871년에 호레시오 스패포드 이 변호사님의 아들이 4세 때 폐렴에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스패포드 변호사님은 전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1873년 2년 뒤에 아내와 네 딸과 함께 프랑스 호화 여객선인 빌르드 아브르라는 그러한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빌르드 아브르라는 것은 아브르는 도시 이름이고 빌르는 집이라는 거니까 아브르에 있는 집이라는 건데 프랑스 어떤 굉장히 호화로운 그러한 배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기 딸 4명과 아내가 승선하였고 스패포드는 마침 어떤 무디 교회가 화재가 일어나서 불이 타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재건하는 일 때문에 그 배를 함께 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1873년 11월 22일 날 영국의 철갑선 로젠호와 충돌하여서 12분 만에 침몰하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226명이 사망하고 그 아내는 생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4딸이 사망한 소식을 스패포드에게 전보로 보내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Save the alone. 자기 혼자만 살아남고 자기 딸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패포드는 충격 속에 바로 유럽행 배를 타고 바로 그 비극적인 그 침몰의 장소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 다가갔을 때 그에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평화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면서 바로 그때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찬양의 작시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내 자녀를, 내 딸을 풍랑 가운데서 배가 침몰함으로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한 명의 아들조차 폐렴으로 잃고 이러한 자신의 모든 재산은 불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고 어떠한 염려와 어떠한 근심과 어떠한 슬픔도 그 마음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그를 지켜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풍랑 중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참 인간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바로 견고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그렇게 바라고 또한 정말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그러한 상처, 아픔은 결코 인간적인 그러한 힘이나 인간의 위로는 결코 위로해 줄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그러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과 감화의 역사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상처 입은 마음 또한 시련 또한 아픔 그 슬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와 어려움들 여러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정말 지금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정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드립시오. 그리고 주 앞에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쯤에 놀라우신 평화가 여러분들을 감싸며 이스페포드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풍랑 중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중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문 39절에서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심을 바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꾸짖다라는 것은 원어 에페티메세로 질책하다, 비난하다, 면박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책할 수도 있고 면박 줄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바로 천지 만물에 대해서도 꾸짖고 바로 그것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풍랑 중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주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되신 분이시며 창조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그가 없이는 만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바로 이 천지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큰 바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저 멀리서 저벅저벅 바다 한가운데를 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인가 보다 해서 놀라서 뒤집어지고 정말 두려워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이 바로 그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베드로의 성격이 또 급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하고 바로 물로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걷다가 이 바람을 보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드니까 바로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고 그를 일으키시며 왜 네가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닭과 같아서 우리랑 풍랑 가운데서 승리케 하고 우리를 유지시켜주고 또한 우리를 참으로 승리로 정말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견고한 그러한 닭과 같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굳건히 잡을 때 우리가 의심치 않고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때 그 나무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자 곧 말라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로 천지만물, 자연, 나무 이와 같은 모든 것들도 그렇게 마르게도 하실 수 있고 그 생명을 그치게도 하실 수 있고 다시금 꽃피우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천지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풍랑 중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만물의 주인임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정말 이 땅을 창조했을 때 바로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의 에너지와 기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에너지와 기운이 충만한 상태, 그것을 신트로피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근대 과학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신트로피라는 것은 엔트로피의 반대 개념이에요. 엔트로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엔트로피는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에너지가 질소에서 무질서로 발전한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바로 이러한 연력학 제2원칙에 따른 이러한 엔트로피의 원리는 아인슈타인도 이 엔트로피의 원리가 우주 만물의 원리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자연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신트로피라는 것은 엔트로피와 반대로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다시 바꾸어가는 그러한 원리이고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트로피의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1954년 이탈리아 과학자 루이지 판타피에가 처음에 발견하였고 1974년에 알베르트가 그것을 신트로피라고 명명했습니다. 알베르트는 비타민C를 만들어서 노벨상을 받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김영길 박사님이 신트로피에 대한 그러한 책을 저술을 하신 것이죠. 바로 이 신트로피는 중요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엔트로피는 자연계에서 에너지가 질소에서 무질서로 바뀌면서 에너지는 다 보존되었지만 그 에너지에 그런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무질서도로 간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이 완전한 무질서, 엔트로피가 충만한 상태가 블랙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체라는 것은 도리어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항상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무질서로 가려는 것을 바로 질서로 바꾸는 그런 생명의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트로피의 적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이상호 교수님은 언택트 사회의 미래라는 책에서 바로 빅뱅 이론에 관해서 설명하시면서 우주가 빅뱅 이론으로 태어났을 때는 엔트로피가 0인 상태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엔트로피가 0인 상태는 즉 신트로피가 100인 상태, 충만한 상태, 즉 신트로피의 질서의 세계에서 이 우주가 깨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신트로피 충만한 그러한 상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신트로피가 충만한 온전한 질서가 이루어진 그러한 상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선악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즉 산소와 전자와의 그러한 관계, 그 질서가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산소는 전자가 있어야지 빨리 순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의 그러한 파동을 타고 산소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소가 욕심을 내서 전자를 강탈하게 됩니다. 원자 안에 있는 그 전자를 강탈하면 전자의 숫자에 따라서 원자의 성질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전자를 강탈하면 그 원자가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자의 질서가 깨어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엔트로피인데 그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이러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산소와 전자의 그러한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신트로피로서 다시금 그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의 엔트로피로 인하여서 죽어있던 그 몸이 다시금 신트로피로 인하여서 그 몸에 생명이 들어오고 그가 부활하게 된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와 같이 풍랑 중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만물의 주인임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풍랑 중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은 즉 예수님께서 큰 광풍 중에도 주무셨다. 즉 한 인간이셨다. 하지만 요동치 않고 견고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셨다. 즉 바로 모든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입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풍랑 중의 예수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며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문 40절에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무서워하다라는 것은 원어 데일로이로 두려워하다, 불안해하다, 걱정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풍랑 중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세 번째 모습은 즉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 즉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또한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바로 제자들이, 그 남아있던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그 아버지에게 얘가 얼마나 이렇게 되었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아버지가 얘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당신이 만약에 이것을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라고 고백을 하고 그 아이를 기도함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에게 백부장을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종이 집에서 정말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종을 고쳐주지라고 했는데,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굳이 내 집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오심을 감당치도 못하겠습니다. 저도 백부장이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그러한 총괄 대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일로 오라고 말만 하면 일로 오는 것처럼 당신이 명령만 하면은 그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즉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로마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 본래 그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바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쳐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의 계기로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풍랑 중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 중에 마지막 모습은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대선배 중에 349년경에 안디옥에서 태어난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러한 사막 교부가 계십니다. 사막 교부란 뭐냐면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될 그 무렵에 사막에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수독 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였던 그러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사막교부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또한 유명한 그러한 교부 어거스틴, 바로 삼일체 교리와 다음 모든 믿음의 체계를 이룬 어거스틴이 그때 활동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카르타고에서 이제 출생을 하였죠. 그는 존 크리스토톰이 6세 때 어거스틴이 이제 출생을 하였습니다. 거의 같은 동시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명한 나시안주스 그레고리, 이분도 사막 교부신데 그분보다는 20살이 어린 그러한 연령대가 되는 것입니다. 존 크리소스톰은 그가 출생 후에 아버지가 바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세의 어머니가 그를 키우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안투사라는 어머니입니다. 20살이면 얼마나 정말 자신의 인생을 꽃피우고 정말 사랑과 또 애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나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어머니는 20살 때 자기 남편을 잃고 이 자녀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겠다는 단 하나의 이념으로 평생 홀로 거하면서 이 아이를 키운 것입니다. 정말 그 안투사는, 바로 이 어머니는 양육을 헌신하고 정말 이 아이를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컸을 때 존 크리스토톰이 점점 자라나자 안디옥의 주교인 멜레티우스에게 보내어서 훈련받게 했습니다. 또한 존 크리스토톰은 디오도로 유명한 성경 해석가입니다. 이분의 문화생으로 또한 그 가운데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존 크리소스톰이 또한 규율과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또한 강구하여서 인근 산의 은둔자 집단에 또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은둔자 집단이라는 것은 공중 수도원 같이, 그러니까 수도를 위해서 모인 그런, 원래 수도자라는 것은 혼자서 수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 있는 것을 공중 수도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공중 수도원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건강을 너무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집사 안수를 받고 또한 이제 그 가운데 계속 자라가면서 장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회중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존 크리소스톰의 그러한 설교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었는지 모든 사람으로부터 갈채를 받고 또한 그의 놀라운 그러한 설교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가 얻게 된 그런 호칭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Mouth of Gold,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이라는 그러한 별칭을 얻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설교의 능력으로 황제 콘스탄티노플이 그를 데리고 와서 또한 여러 사람 앞에서 정말 설교를 시키고 정말 그를 또한 그 로마 제국 가운데 중요한 설교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그러한 설교는 간단했다고 합니다. 즉 경건한 삶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그것을 삶의 가운데 직접 적용시키는 그러한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한 그러한 설교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적용되는 그러한 설교,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꽂혀지는 그러한 설교는 거창하고 아주 유명한 그러한 아주 복잡한 이론이 있는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단순하면서 또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꽂혀지는 그러한 설교가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영향력 있는 설교라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유명한 설교가자 찰스 스펄전이나 아니면 무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 그리고 또 빌리 그레암 목사님, 그렇죠. 이런 분들이 간단하면서 명확하면서 또한 쉽게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단순한 그리고 우리 삶에 직접 적용된 그러한 설교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존 크리스톰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 황제 아르카디우스하고 그 아내 유독시아의 그런 어떤 미움을 사서 추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407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 크리스톰이 주장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장했냐면은 바로 사역자라는 것은 사람의 정말 마음 가운데 염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 무서움 이러한 것들이 가득 있는 그러한
영혼들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정말 이 현대인들,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정말 여러 박해나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가운데 두려워하고 초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믿음은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지만 마음가운데 여러저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아픔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마음가운데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사역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어떨 때는 그들과 함께 울어줘야 되고 어떨 때는 그들의 마음을 계속 염려로 또한 두려움으로 계속 공격해오는 악한 사단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고 어떨 때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경건으로 또한 긍휼로 은혜로 또한 씻어줘야 되고 또한 안아줘야 되고 보듬어줘야 되고 또한 어떨 때는 또한 주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양육하고 먹여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바로 사역자, 목회자들이 해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랑 중 예수님의 모습, 세 가지 모습. 첫 번째 모습은 즉 큰 광풍 중에도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이셨지만 또한 바로 그 가운데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그런 요청에서 깨어나셔서 바로 그 광풍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천지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주관자이심을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부산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라고 그 믿음을 꾸짖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바로 꾸짖고 그것을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요 또한 양육하는 사람들의 그런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오늘 풍랑 가운데서 정말 서 계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아니면 여러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아니면 여러 학업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또한 여러 질병으로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러한 풍랑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이 들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드십니까? 정말 이 시간 바로 그러한 풍랑 가운데 계신 그 가운데 서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분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풍랑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도 초조도 불화도 바로 말씀으로 꾸짖으심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주권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 잠잠케 하라, 고요하여지고 잠잠한 그런 바다와 같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평안해지는 그런 큰 축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그 바다 위에서 정말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 배 위에서 하지만 제자들이 부산하게 있을 때에도 정말 제자들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깨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이와 같이 저희들도 제자들과 같이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어떤 불안하고 염려한 것들이 마음가운데 가득 있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 앞에 있는 현안은 너무나도 높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조차 보이지 않고 풍랑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정말 주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풍랑을 잠재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다 제하시고 우리 마음을 잠잠케 하고 참 평온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의심과 염려들 좀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참 믿음과 견고한 그러한 덕과 같은 그러한 소망과 사랑으로 정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참으로 주님 또한 질병으로, 암으로, 또한 질병으로,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여, 정말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암으로 인하여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메마르고 패폐하며 불안하고 또한 두려워합니다. 주여, 정말 주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정말 암으로 또한 질병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정말 불안해하는 그 심령 가운데 우리 찾아와 주셔서 그 심령을 먼저 잠잠케 하시고 그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 주시고 또한 주님 천지 만물을 정말 주관하신 주의 능력으로 암이 치료받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또한 모든 질병, 고통, 육신적 질병과 고통들이 다 사라지고 질병이 치료받고 주님 또한 모든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주님 또한 우리의 직장의 길도 열리고 학업의 길도 열리며 참 우리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천지의 주관자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들을 좀 입증하고 또한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이 시간 풍랑 가운데 서셔서 정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로 말미암아 잔잔케 하시고 정말 제자들의 믿음을 일깨우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 주님의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처치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한 주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마음 가운데 염려가 많이 있을 줄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염려 다 잠잠게 되고 정말 내면에서 나는 그런 놀라운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 잘 보내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